12절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축대를 보았는데, 그 누가 말을 하는가 해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7 금축대를 봤습니다. 여러분, 7 금축대는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의 문에, 성소 뜰에는 여기에 못재단이 있고, 그 다음 못재단 지나가면 손에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걸 지나가면 이제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소 왼편에 7 금축대가 있어요. 금으로 쳐서 만든 7 금축대가 있고, 중간에 향단이 있고, 오른편에 진설병이 있고, 그 뒤에는 커튼이 쳐있고, 커튼 뒤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소에는 제사장밖에는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들어가지, 일반 사람은 들어갔다가 그대로 그냥 벼락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성소의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됐습니다. 성소에 7 금축대가 보이는데, 왜 주님이 성소를 통해서 나타났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13절은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있으니까, 이 촛대는 성소에 있지 않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제사장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 것을 여기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사람 같은 이가 예수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 금띠를 띠다는 것은 임금님만이 금띠를 띱니다. 일반 사람은 금띠 못 띄어요. 예수님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니까 그가 금띠를 띠. 왕이면서 그는 발에 끌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건 같이 읽어야지. 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희다는 것은 성결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백발. 예수님의 머리는 실제 지금 가실 때 노랑머리지 흰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계시의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는 양털 같고 흰눈같이였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인데, 주님의 절대 성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결하다.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다. 여러분, 불꽃은 뭡니까? 어두운데 불을 켜놓으면 환하게 밝아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어둡고 감추어진 것이 있나요? 다 대낮같이 드러나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애를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어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요.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중심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사정을 알아주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잘못도 알고 계시고 잘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몰라주어도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란 노스를 말합니다. 주석은 노신데, 풀무에 단련하니까 이렇게 빛난 발이 막 그냥 풀무에 단련한 노 같다. 노선 심판을 말합니다. 언제나 구약시대도 심판한 것은 제단은 못제단, 고기를 깨는 것은 못갈구리, 이 주석인데, 이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 발로서 만국을 심판할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발은 만국을 짓밟고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을 주님이 포도주철을 밟듯이 짓밟을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엄정한 심판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주일 뿐 아니라 주를 거역하고 반대한 사람을 엄정하게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발은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시 같고 그 음식은 많은 물소리 같고
나야가라 폭포의 물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는 물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창조주의 음성을 말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이것은 인간으로서 만들 수 없는 창조적인 음성입니다. 많은 물소리가 있습니다. 그 아주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요.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오른손에는 7 별이, 이 별은 주의 종을 말합니다. 온 세계의 주의 종들은 주의 오른손에 얹히는 별들입니다. 별들. 그러므로 주의 종이 일어서고 넘어지면 주님께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종들 보고 쉽게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자관 목회를 하면서 지나온 사람들은 욕을 안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목사를 두고서 사람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온갖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거짓말도 지어서 온갖 말을 다 합니다. 그러면 목사라는 사람이 정말 그 몸의 행동 반경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러므로 정말로 목사가 되어 나갔다는 사람들은 원래 그 사람들이 성자도 아니고 위대한 인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나왔지만은, 그러나 주의 종이 일단 되고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어느 심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간섭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500여 명의 주의 종들이 있지만은 거의 그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고소 안 당한 주의 종들이 거의 없어요. 내게 다 거의 다 지역장, 구역장 교인들이 그 목사들 흉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을, 주의 종들을 이해하는 것은 제가 41년간 목회해 오면서 얼마나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고 누명도 많이 듣고 욕도 많이 들어보기 때문에 아예 그게 일액이 났어요. 이제는 일액이 났어. 그래서 뭐 욕하면 또 욕하는 것보다, 또 온갖 말로 치어서 모욕을 하면 또 모욕하는 것보다. 그러나 주의 종은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 위에 얹히는 별입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이 때리죠. 그리고 그 별이 못하면 주님 쥐어서 주님이 던져버리죠. 그러나 현재는 예수님의 손 위에 있어서 예수님께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건드리면 반드시 예수님의 손을 건드려야 됩니다.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십니다. 주님이 기름 부은 자는 손 안 대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타락해서 온갖 하나님의 반대된 일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라들이고 몇 번이나 다윗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다윗이 사울을 안 죽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는 손 안 되겠다. 하나님이 직접 손대지 나는 손 안 되겠다. 결국에 나중에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였는데 그 사울 죽였다고 다윗에 의해 보고할 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말렉 청년을 죽였습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고 네가 살아남을 것 같으냐. 그 자리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사랑을 받고 그가 도덕적으로 실패를 했더라도 높임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안 대는 것입니다. 요 사이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신학교를 나와서 새파란 종이라도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뭐 혹시 지연병이 되어서 잘못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처리할 것이고 거의 대다수는 주님께서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욕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종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얹혀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주의 종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고 공개하고 허물을 만들어서 덮어 씌우고 이러면 대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주의 종에게 손대는 것은 마치 피부가 까진 전선에 손대는 한 가지입니다. 전기줄에다가 여러분 피부가 까진 전기줄을 손잡으면 전기가 통할 것 당연한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반드시 임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아주 주의 종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주고 주의 종들을 심판하지 않은 그런 자리에 서서 여러분 상처 입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별들로서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에 날쌘 검보다 예리하다. 주님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은 생명이 넘쳐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처럼 우리가 다 삽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일 먹고 사는 것은 햇빛을 먹고 삽니다. 그건 왜냐? 햇빛이 비춰가지고서 식물들이 탄소 동화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햇빛을 통해서 식물은 햇빛 공장입니다. 잎사귀에서 햇빛 공장에서 빛을 받아가지고서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모든 쌀이나 과일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 그 햇빛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식물을 짐승이 먹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고기를 먹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모두 다 햇빛을 먹는 것입니다. 먹는 우리가 쌀도 햇빛이 변해돼서 쌀이 된 것이고 과일도 햇빛이 변해서 과일 된 것이고 우리가 짐승의 고기를 먹어도 햇빛이 고기로 변한 것이고 그러므로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빛이 있어라 하신 것은 빛이 있어야 만물이 있습니다. 빛 에너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빛입니다. 전부 빛을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다 빛이요. 여러분 다 빛입니다. 빛 에너지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얼굴이 햇빛이 힘있게 비친 것 같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서 생명이 힘있게 나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므로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과 살면은 우리의 영혼 육의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이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때문에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면 온몸에 그냥 힘이 쫙 빠져요. 나는 그 체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힘이 빠져도 얼마나 빠져버리는지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어. 눈만 살아서 보고 있지 손가락 하나 깜짝하지 못해. 근데 내가 힘이 안 빠진 것은 아니지. 이거는 직접 환상을 안 보고 꿈에 날이 음산하고 막 이런데 내가 보니까 막 개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짖기 시작해요. 막 한쪽 벌고 개들이 뭐야 굉장히 짖기 시작하고 막 뛰고 꿀리고 이상하다. 개들이 왜 짖냐. 얼마 전에 개가 그냥 갱 그러면서 전부 꼬리를 안 놓고 막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긴 지팡이를 가지고 뒤에 멀쩡한 양떼를 많이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쫙 걸어 지나가시는데 개들이 그렇게 짖다가 예수님 오니까 전부 다 놀래가 깽깽하고 도망. 이제 보니 개들은 그 사탄이라 귀신들이 그냥 막 예수님 오기 전에 막 야간 법석을 하다가 주님이 아주 조용하고 편안하게 흰 옷을 입고 긴 지팡이를 주고 이렇게 그러시는. 양무리들이 막 오물조물하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때 볼 때 내가 기절 안 했어요. 그때는 내가 아주 꿈에 아주 참 희한하다 하고 실제로 그냥 금식하고 들어 누워서 주님 앞에서 그냥 환상 봤을 때는 맥이 다 빠져서 완전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바로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면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처음과 나중을 했는데 예수님도 처음과 나중을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에 존속할 그 순식간에 예수님 아버지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18절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스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는. 야,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나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전에 죽었으므라. 전에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 그리고 영도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어서 음부까지 내려갔다. 영육간에 주님이 죽었어. 그러나 지금 살아있고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한 번 죽음으로 세상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주님은 세세토록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으로 너희도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았으므로 우리도 살고 예수님이 세세 뭉토록 사심으로 우리도 세세 뭉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마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를 주님께서 극복하시고 죽음과 음부의 열쇠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귀가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19절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키입니다. 요 구절을 놓치면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캄캄합니다. 따라하게 해봅시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자, 기록하는데 세 가지를 주님이 여기에 분명히 나눠주었어요. 3대지로. 내 본 것과 그 다음 지금 있는 일하고 그 다음은 장차 올 일하고 요 3대지로 나누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이제 그걸 또 부연해서 20절에 설명했습니다. 따라 같이 봅시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촉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촉대는 7 교회니라. 여기 보니까 벌써 내 본 것은 뭐냐? 내 본 것은 주님께서 성전에서 7 금촉대 사이에서 이 7 별을 손에 얹고 계신 이건 내가 본 것입니다. 지나간 일이요. 본 것입니다. 그 금촉대 7 별. 그리고 현재 있는 일은 7 교회입니다. 그래서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내 본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밤모습에 나타나서 요한에게 보여준 그 환상이 이미 본 것이고 이제 현재 있는 일은 바로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현재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될 일은 이제 마지막 교회 역사가 끝나고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7년 혼인잔치와 7년 환란과 그 다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과 백보자 심판과 신천지 영혼 무색에 장차될 일. 아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구절을 분명히 알면은 해석이 분명합니다. 이미 본 것하고 현재 있는 일, 즉 소아시아 7 교회를 통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교회사와 장차될 일. 장차는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장차될 일. 이 세 대지로 쫙 나눠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부터 5장까지 공부할 것은 현재 있는 일을 공부합니다. 현재 교회사를 초대기일 때부터 마지막까지 쭉 공부하고 그 다음 그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요한이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 것은 장차될 일을 그곳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요한계시록 공부는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은 많은 예언의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서대문에서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와 굉장히 틀립니다. 서대문에서 강의할 때는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성경대로 예언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으면 많은 사건이 그때 서대문에서 내가 요한계시록 강의했던 그 사건들이 지금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되기 때문에 더 우리가 뚜렷하고 확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시라.